오늘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알아본 백부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눕니다. 8장 9장 우리 메시아의 권능행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제목을 담았는데, 그 8장 9장에서 첫 번째 장면, 첫째 무리 가운데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누가 뭐라 그래도 백부장의 사건이죠. 순서적으로도 앞에 있습니다만 그 사건이 담아내고 있는 의미와 내용이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를 그가 알아챌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8장과 9장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를 마태가 다루려고 하잖아요. 그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이 땅 가운데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일찍 알아차린 이 이방인 출신의 백부장을 마태는 서로 이렇게 딱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만 이방인 백부장이 이 알아차린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적인 권위와 권능을 마태는 놀랍도록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배경이 전혀 교회적인 배경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불모지에서 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이유가 됩니다. 뼛속부터 유대인으로 자라난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율법과 성전에 정통하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적인 율법적인 지식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백부장이 가지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죠. 또 하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나눌 것은, 우리가 아마 다음 주 이 부분을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방인의 요청을 통해 이 자기 종이 치유되어지는 사건이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육체의 치유를 넘어 더 큰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앞부분에서는 이 이방인 백부장, 뒤에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스로보리게 여인이 동시에 소개가 되어지는데 모두 다 이방인이죠.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방인, 둘째는 주님께서 이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기를 꺼려 하셨습니다. 직접 가기를 주님이 꺼려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마지막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부 다 장거리 원격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오셔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 몸에 손을 대어 낫게 하는 역사를 기대했는데, 주님은 공이다 직접 몸소 가기를 주님이 꺼려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백부장은 이 갈릴리 지역이 북부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위에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저 가이사를 이름하여 지은 거죠. 빌립보가 지은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던 지역인데 대표적인 친로마화된 도시이죠.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아마 파견된 수비 대장이었을 겁니다. 거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멀지 않기 때문에 가버나움까지. 그 당시의 고대 자료를 보면 아마도 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분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로마 군단 병력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주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의 군단은 보병이 한 6,000명 정도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에서 기병이 700 정도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가장 강력한 그 당시에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거기에서 파견되어진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이 오시기 72년에서 73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에 의해서 이미 점령당했죠. 헬라 제국이 무너지는 틈을 타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지는 한 30년 전후 가까이 되니까 주님이 이제 장성해서, 주님 당시에는 이미 로마의 강력한 통치 아래 있었고, 기간을 따져본다면 이미 한 100년 정도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되게 좀 심적으로 되게 어렵게 여겼던 건 뭐냐면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하는 민족주의 운동 때문에 이들이 곳곳에서 소요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가 일어날 만한 주요한 도시에 백부장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지키고 관리하도록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좋을 리는 없습니다.
백부장과 지역 주민 유대인 사이에서 뭐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생각하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직위는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백부장의 권세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로마 군단의 꽃이 뭐였냐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들에 의해서 로마 군단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들이 현장에서 발휘하는 전투 능력과 지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뿐만 아니라 고대 역사 자료를 보면, 그래서 백부장은 그 지역의 실질적인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디오 빌라도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만 지역의 실질적인 통치력을 지배하는 것은 백부장들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소규모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소개하는 백부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똑같은 고넬료와 같은 또 다른 인물의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성경은 이 이방인 출신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누구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경유하여 예수를 믿고 복음을 소개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전부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만을 얘기하냐면 그들이 변화된 결과, 과정은 얘기하지 않는데 그들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결과만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파견된 백부장의 믿음을 그 결과적인 차원에서 가늠할 수 있는 단서를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7장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백부장은 주여라고 하는 이 퀴리에라고 하는 호칭을 2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이 호칭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흔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지만 백부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다수의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 시대 서기관, 교법사,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 용어와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화면을 보면, 자, 이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을 보고 주님께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호감을 가져서 직접 자기들이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죠. 굉장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부드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쓰는 용어를 보세요. 부자 청년, 우리가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호칭을 주목하십시오. 교법사,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누가복음 본문이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님으로부터 들은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니고데모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비어, 레바이 그런단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다 어디에? 이 정도 선에 다 그쳐버려요. 무엇에도 불구하고 호감을 가지고 직접 주님께 나아온 자라 할지라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과 안목과 생각은 뭐예요? 그냥 좀 특별한 선생님 정도. 그 특별함이 뭐냐? 가르치는 것과 사역을 보니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랍비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생은 범주는 아닌 것 같아. 좀 뛰어넘어. 그렇지만 결론은 뭐예요? 인간 예수다 이 말입니다. 사람 예수라고 하는 그 한계점은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무슬림이나 지금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그렇죠? 역사적인 분명한 인물이고 사실이었다는 걸 인정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인간 예수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전의 관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현대 교회 안에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선생님, 좀 특별한 선생님, 하나님이 좀 함께하는 선생님,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가르침이 좋은 인간 예수 정도로 바라보는 사람이 여러분 현대 교회 아니라고 여러분 없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이 주님 어떻게 부른다고요? 주여, 퀴리에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한다? 이건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의 배경과 자라온 환경을 생각해 볼 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그래서 이건 단순히 우리가 백부장이 지역의 총책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우적인 차원에서 주여라고 하는 호칭을 불러주는 것인가, 아니면 신앙 고백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인간이 갖는 예의 차원에서 주여라고 불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앙 고백에서 우러난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8절과 9절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예우의 차원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8, 9절이 증명을 해요. 그래서 8, 9절을 요약하면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고백적인 삶을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8, 9절은 백부장의 믿음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클라이맥스입니다. 결정체입니다. 모든 요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우리가 뒤에서 나누기를 원하고요. 먼저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에서 다루지 않는 백부장의 숨겨 있는, 감춰져 있는 모습이 세 가지가 드러나요. 첫째는 뭐냐면 자신의 종이 병들었는데 그 종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이 사람은 호칭을 되게 잘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단순히 내 하인, 종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랑하는 종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 번역 성경에는 사랑하는 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존귀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 종이. 이 종이 나에게 아주 존귀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당시 사회의 주종 관계를 바라볼 때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희귀한 일입니다. 우리 조선 말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산업공상을 따지는 사람들이 양반과 쌍놈을 가지고 있는 이 구조에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현대 사회이지만 아랫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 사회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랫사람을 존귀한 자다, 사랑스러운 자다, 나에게 너무나 가치 있는 자라고 여기는 상사나 윗사람을 여러분 많이 만나시죠? 그죠? 세상이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백부장이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해요. 다만 이게, 왜냐하면 그 시대에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주종관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신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종 하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소자의 정신을 이 사람이 그대로 드러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그 태도를 이 사람이 그대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나 단어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내면적인 상태나 실력을, 내용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 무엇을 확인하냐면 백부장은 단순한 인격적인 타고난 기질이 좋은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의 모습이 아니고는 사회적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신분적 격차를 뛰어넘는 새로운 삶의 체계와 방식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종 뭐 하나가 아니라 10, 100이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 사회에는, 이 시대에는. 그러나 그 종을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체계, 주종관계의 체계를 넘어선 기독교가 가지는 복음의 새로운 삶의 체계를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몸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자를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그 병든 자를 뭐죠? 아주 가엾이 여겨요.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뭘 확인하느냐?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이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걸 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주님의 권능 행전의 결정체는 사랑과 긍휼인데, 긍휼의 원천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을 가엾이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그 가엾이 여기는 거기에서 시작되어져 주님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이 사람이 듣게 되어진다고 누가복음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이 행하신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들을 수밖에 없는 이치에 있죠. 그런데 이 시기는 예수님의 사역이 무르익은 시기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한 사역의 초기에 불과합니다. 즉 무슨 말이죠? 복음서를, 기적을 나열을 하면 권능을 행한 초기이기 때문에 권능이 몇 개 없어요. 중기나 말기쯤 되어지면 예수님의 권능의 행사의 리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역의 초기 때문에 몇 개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 변화시킨 이게 최초의 사건부터 바로 앞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나환자를 고친 사건이 있죠. 이 양자 사이에서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이 양자 사이에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본다면 이 백부장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치유 사건은 무엇일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낸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동일하게 이때도 원격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왕의 신하는 헤롯 대왕이 아니라 이 지역을 가난하고 있는 안티파스의 신하로 보죠. 이 안티파스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왕의 신하가 어디에 사느냐? 동일하게 백부장과 함께 가버나움에 살아요. 한 동네에 살아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갈릴리 가나까지 이 신하의 자기 아들이 보면 거의 죽게 되었다, 거의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환자실에서 지금 산소 마스크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이 거리가 백리입니다. 백리를 달려가는 겁니다. 아들 살려내려고. 뭐가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살려내겠다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예수님이 왔다니까 아무것도 정신 못 차리고 달려간 거죠. 달려가서 주님께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 아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가버나움에 있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중환자라서. 아빠 혼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100리나 되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 한마디로 원격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이걸 한 지역에 살고 있는, 동일한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의 총책임자로서 모든 정보를 다 듣고 있는 백부장이 몰랐을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먼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이 주님의 말 한마디로 벌떡 일어났는데, 살아났는데, 온 지역에 이 놀라움과 충격적인 소리가 당연히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말아도 뻔한 거죠. 백부장이 이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죠. 오늘 본문으로 오면, 자, 갈릴리 가나도 아니고 주님이 가버나움에 지금 오셨잖아요. 한 동네잖아요. 자기의 신하, 자기의 종은 한 지역에, 거리적으로 훨씬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한 동네 안에서, 물론 약간의 떨어진 간격은 있습니다만 갈릴리 가나만 하겠습니까? 백리만 하겠습니까? 한 동네 안에 있는 내 신하 정도는 주님이 충분히 당신의 권능의 말로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해요. 무엇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일으킨 그 놀라운 사건이.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백부장은 이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변화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뭐한다? 소개하지 않을 뿐이다.
함구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백부장은 거듭난 새로운 믿음의 체계, 삶의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무엇을 들은 거예요? 세상에 100리나 되는 떨어진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을 살려내느냐. 이건 충격적인 거잖아요. 이건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이 가능해요? 이걸 들은 백부장은 아마 어떻게 했을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듣고 지나가겠어요 그냥? 아니죠. 그걸 곱씹고 묵상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사건은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더욱더 견고하고 명확하고 확고하게 하는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왕의 신하는 아들이 고침을 받긴 받았는데 주님으로부터 혼나요. 뭐 혼나건 안 혼나건 그건 중요한 거 아니겠죠. 자기에게는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게 중요했겠지만 주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 너희는 도무지 기적과 이사가 아니고는 믿지 않는다.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신하를 고쳐줘요. 그러나 백부장은 책망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이 정도의 믿음의 내용과 수준에 견주는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충격적인 발언을 해요. 너무 극과 극의 대조적인 것을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거예요. 자, 지역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예수님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기 이 병을, 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근데 이 백부장들이, 이 지역의 장로들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권력과 강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주님에게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능동적으로 자원하여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백부장보다 이 지역의 장로들이 더 강곡하게 주님에게 호소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 이 사람의 요청과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걸 주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이 환자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진심 어린 호소를 주님께 해요.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뭘 하기죠? 이 사람이 점령군의 지배자로 왔지만 이 사람이 보인 삶의 방식이 얼마나 위대했던가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주님, 이 사람은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는 뭐냐? 그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참고로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가버나움에는 로마의 세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에 이 세무서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이 크다는 것입니다. 규모가 있는 동네예요. 이렇게 조그마한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마의 세관이 있고 백부장이 있을 정도니까 상당한 도시적인 규모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지역에서 회당을 하나 지어줬다. 회당은 여러분 개인적인 거예요, 공적인 거예요? 공공건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개인적인 사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회당이 가지고 있는 큰 상징성은 유대 사회에서의 회당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건 굉장히 공적인 건물이에요. 여러분, 공적인 건물, 사적인 건물이 아니라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규모의 회당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당 하나를 지어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게 지었겠습니까? 크게 지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맡깁니다. 상당히 많은 재정이 소요됐을 것은 분명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강원도에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 소식이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이 수요일 날 강원도에 이제 일을 하러 가는데
수요 시간이 다 된 거죠. 예배 시간이. 그러면 뭐 신앙이 불분명한 사람은 뭐 수요일 날 지키든 안 지키든 뭐 큰 그건 아니니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 일이 바쁘니까. 근데 아마 이분이 상당히 믿음이 분명했던 분 같아요. 지나가다가 교회가 보이니까 교회를 들어갔어요.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딱 드리고 있는데 뭐 그게 큰 교회가 아니고 되게 허름한 오래된 교회였어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성령께서 이 사람 마음속에 처음 간 교회인데 계속 강력한 음성과 임재 가운데 말씀하세요. 네가 이 교회를 새로 지어라. 주님이 수요 예배 끝이고 나와서 갔어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이 소리가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예배당을 통째로 새롭게 지어줍니다. 이게 여러분 옛날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런 스토리를 2개를 더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강원도로 일 가다가 강원도로 일 가는 사람 많잖아요. 저 형님도 강원도로 출장 많이 가시는데 일 가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시골에 촌교회 하나 들어간 거죠. 근데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예배당을 새로 지어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좀 결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의 공공건물, 자기 민족도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난 곳도 아니에요. 자기랑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재정을 감당하면서까지 일을 했다. 그것도 개인이 파견된 이방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피지배국가의 지배자로 온 자가 그들과 유화를 잘하기 위해서 친밀감, 친화감을 높이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회당을 지어준 것일까? 유대감과 친밀감을 위한 지음인가? 아니면 신앙 고백의 발로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결정을 던져드립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의 요청은 주님 들어주셔야 된다고 장로님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전제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마태복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십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말 성경이나 모든 영어 성경은 이 말을 기꺼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적극성으로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 성경은 이거와 좀 다릅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네가 나더러 가서 그를 치유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반문을 해요. 네가 나더러 내가 직접 몸소 가서 그 이방인의 요청을 내가 들어주어야만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해석이 좀 더 우리에게 설득력과 자연스러움을 갖는 것은 8절 9절에 나오는 이 헬라어를 번역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물론 아니옵나이다. 당신이 저희 집 지붕 아래에 오실 것이라고는 저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치유의 말 한마디 뿐입니다. 지금 계신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헬라어 성경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죠. 예.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따로 이 번역되어져 있는 말과 주님이 퉁명스럽게 답한 말을 여러분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기존에 번역된 성경하고 어떤 게 문맥상 더 자연스럽고 맞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문맥의 흐름상 주님은 굉장히 퉁명스럽게 얘기해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진짜 절박하게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때 뭐라고 주님이 얘기하죠? 지금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님은 매우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내가 왜 너한테까지 가가지고 너를 내가 치료해 줘야 되느냐? 나의 1차적인 사역의 목적과 대상은 내 양이다.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이다. 주님 정확하게 실드를 딱 쳐요. 그러면 주님이 그때도 굉장히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분 모멸감과 기분 나쁜 말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 퉁명스러운 주님의 어투에 백부장과 이 스로보니게의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거죠. 그래서 이런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주님이 한쪽은 부드럽게 얘기하고, 한쪽은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은 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고, 저 김 집사님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퉁명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주님이 그렇게 형평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는 분일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양자의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주님은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번역이 조금 그릇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 주님은 내가 나더러 가서 그를 고치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두 사건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이 인위적인, 가공적인 무엇을 우리가 보냐? 망설임, 뜸을 들여요. 주님이 후다닥 가시지. 이 환자가 얼마나 좀 급한데,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게, 후다닥 가시면 되잖아. 근데 주님이 뜸을 들여요. 망설여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사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사건에서도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들었죠. 주님 뭐 했죠? 일부러 뜸을 들입니다. 빨리 가셔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요청이 있고 내 입장에서는 이 필요와 요청이 시급합니다. 시각을 다투는 거예요. 삐우삐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기도와 요청을 모르지 않으실 텐데 주님이 왜 이렇게 뜸을 들일까요? 왜 이렇게 망설일까요?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뭘 보죠? 약간 모멸찬 어투로 말을 하면서 백부장의 반응을 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로보니게 여인의 눈빛을 봅니다. 주님은 이런 쌀쌀맞은 어투로, 퉁명한 어투로 내가 그들에게 뜸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주님의 퉁명한 어투, 그 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에게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청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뜸을 들여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보는가, 믿음을 놔버리는가, 믿음이 허물어져 버리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두 이방 사람은 믿음이 허물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퉁명스러운 뜸들임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의 반응을 보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은 그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무엇이 바로 일어나요? 즉각적인 치유의 역사와 기적이 바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나올 때 먹을 것이 없었죠. 마실 것이 없었죠. 주님이 여러분 왜 마실 물이 없는 것으로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주님은 보십니다. 뜸을 들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보시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유대민족 하나님의 자녀라 자칭하는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보였던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부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나리선 시선을 들여댔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죠? 차디찬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플랜이 여러분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분 적용하고 묵상할 수 있고 우리 이것을 온전히 받아내어서 우리의 삶과 지경이 내가 원함과 우리의 계획과 간구와 요청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과 역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뜸들임이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그 뜸들임이 숏할 수도 있어요. 짧아질 수도 있음을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게 되어져.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1차적인 주님의 사역의 대상이 이방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우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받지 아니하는 이방인의 집에 할례받은 유대인이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지역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로 왕래하지 않도록 빙 돌아서 간다. 유대인의 율법은 할례받은 자 받지 않은 자를 철저히 구별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유대인의 정서가. 그래서 주님도 언제만 딱 한 번 들어가냐, 주님의 사역하는 동안에 총독의 관저에 딱 한 번 들어가요. 재판받을 때 십자가 지기 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 유대인의 정서와 관서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백부장은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인종적인 차별, 인종적인 장벽 때문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한 것인가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가 말한 목적의 전부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그런 차원에서 백부장이 고백한 게 아닙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백부장이 사용하는 표현을 보면 이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데요. 자, 화면에 보면 8절에 제가 요약해 놨습니다. 당신이 저희 집 지붕 아래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권위 아래로 이 말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자신의 인간의 권위 아래로, 내 권위 아래로 이런 뜻이고, 9절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이 또한 뭐죠? 나 또한 누구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권위 아래를 얘기해요. 그래서 백부장은 이 권위라는 말을 두 차원으로 쓰는데, 이 땅에서의 권위, 사람, 낮은 자의 권위, 낮은 자의 권위는 무슨 말이죠? 사람의 권위, 이 세상의 피조세계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권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땅에서의 권위가 아니라 위의 권위, 하늘의 권위를 얘기하고 이것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사용을 합니다. 즉 권위의 낮음과 권위의 높음을 말하면서 높은 신적 권위를 가지신 주님께서 어떻게 천하디 천한 인간의 낮은 지붕 아래로의 권위로 당신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유대적인 배경,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아니한 자,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인종적인 장벽과 차별 때문에 주님이 우리 집에 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낮은 이 땅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의 집에 어떻게 하늘에서 오신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적 권위를 가진 분이 이 비천한 곳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견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영적인 건설와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무엇하라? 거기에서 서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의 권위와 권능은 직접 오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질병이 자유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 백부장은요, 의심에 찬 어조가 전혀 없어요. 반신반의하지 않습니다. 확신에 찬 말로 주님께 고백을 해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서에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 정도의 믿음과 내용을 소유한 자를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주님이 놀랍고 감탄을 자아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는 소망하는데, 제가 이런 백부장의 믿음의 내용과 자리에 들어가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이런 믿음의 내용과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나 저는 동시에 우리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 성도들이 이런 백부장이 인식하고 있는,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적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활짝 오픈되어져 있는, 활짝 열어져 있는, 영적 인식이 커져 있는 그런 믿음의 내용과 자리로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많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담아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뒤에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이냐면, 이건 영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게, 도덕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영적인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 앞에 상대적으로 자기가 연약하고 비천하고 부패하다는 것을 영적으로 인식하는 자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이걸 담아내지 못한다고는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 됐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여러분, 백부장이 필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주님이 직접 오시는 방문이 아니에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내용이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님이 직접 오셔야 돼요. 그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안수기도 해주셔야 돼요. 주님 직접 오셔서 흙을 바르든지 침을 바르든지 주님의 손으로 씻어주고 만져주고 기도해 주셔야 무엇이 돼요? 마음에 안심이 돼요. 마음에 만족이 돼요.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의 방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해요? 주님의 말씀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just issue command라는 말을 써요. 그냥 말만, 주님 명령만 내리세요. 주님 올 필요 없어요. 말만 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걸 뭐죠? 이 백부장이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뛰어넘어가려고 그랬어요. 너무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이 본문을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냥 뛰어넘어가려고 했지만 제가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 성도와 개인의 신앙에, 우리 교회의 이 여정 가운데 백부장이 보이는 이 믿음의 어떤 정말 신비해요. 신기해요. 성경이 이걸 일부러 히든시켰어요. 어떤 경로로, 왜, 어떻게 이 정도의 믿음의 내용의 자리에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됐는가를 함구한다. 히든시켰다. 그건 여러분 반대로 무엇을 의미할까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도전적인 묵상과 내용으로 우리가 삼고 싶은 거죠. 백부장은 아무도 모르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를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이한 점은 백부장은요, 군인의 신분과 그 다음에 쥐체계 안에서 주님의 신적 권위를 담아내고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죠. 자, 군인은 윗사람의 권위와 그 명령의 체계, 그 권위 체계 안에서, 권위의 인정과 권위의 체계 안에서 명령으로 삶을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군인에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권위와 명령 두 그 외에는 설명할 게 없어요. 고대 시대에는 더더욱이 그랬죠. 여러분 이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사람은 자신이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 자신의 삶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세를 자기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걸 찾아내서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도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우리 현대 교회나 현대 성도들이 갖는 것처럼 많은 대량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현대 교회와 현대 성도들은 너무나 많은 대량의 지식과 정보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견줄 수 없는 그런 대량의 기독교적인 문화와 지식과 자료와 자원 속에 우리가 넘쳐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의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백부장은 복음의 불모지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 이 사람의 출신 배경을 얘기합니다만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요체가 뭡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적인 지식과 정보를 노출받지 않은 채로 상대적으로 제한되어져 있는 지식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파견되어져 온 그 시점부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그 토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간간히 누구를 통해서 귀로 건너 들었을 것입니다. 매우 제한되어지죠. 매우 한계를 가지고 있죠. 많지 않습니다. 그 적고 작은 제한된 토라의 말씀,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떻게 전달되었든지 그 안에서 이 사람은 그 시대의 당대에 그 누구도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믿음의 내용과 자리를 주님에게 턱하니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 놀랍다가 아니라 그냥 놀라는 사람의 귀로 발라당 넘어질 정도의 이 놀람을 가리켜요. 사람의 귀로 꽝 넘어질 정도의 놀라워요. 주님이 감탄을 한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적인 자원이 축복이지만 꼭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 적은 기독교적인 자원이 꼭 축복이 아닐 수도 축복이 아닌 것만도 아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복음의 계시성이에요. 우리 이것 외에는 이 사람에게 속에 들어가 이 사람을 새롭게 창조해낸 새로운 믿음의 체계와 삶의 체계로 이방인이 변화되어 이방 민족에게 사랑과 궁유를 담아내는 이 모습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당신의 거룩한 때와 방법으로 이 백부장에게 임한 겁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불모지, 제한되어져 있는 기독교적인 지식, 제한되어져 있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고 좁은 파편 같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복음의 주도권과 역사성은 이 사람을 충분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게 하셨다. 그거 외에는 우리는 설명할 재간이 없어요. 사도행전 고넬료는 더더욱 자료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되어지면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가 떠났다고 그랬죠. 나중에 중국이 개방화가 되어져서 반공산화를 가지고 개방화가 되어서 중국의 문이 오픈되니까 주계장막이 펼쳐지면서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죽창에 찔려서 다 죽이고 남아있는 교회들 전부 다 무너뜨리고 다. 그래서 중국의 지하교회가 그 당시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개방화되어지면서. 그래서 선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다. 이제 중국은 끝났다. 중국의 교회와 기독교는 끝났다. 문을 오픈하고 나니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한 것보다 더 많은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하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중국 지하교회의 지도자가 저희 학교에 왔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셨어요. 영어를 못하셔서 통역관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은 중국 정부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이 정치 망명을, 종교적 망명을 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와서 강의를 했어요. 들었어요.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 사람이 전도한 게 아닙니다. 선교사들 다 추방됐는데 누가 전도해요? 사람이 전도해서 지하교회가 생긴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권능을 행하는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 직접 가요. 그냥 내가 사람이 전도하듯이 전도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람이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성령이 오셔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저에게 복음을 설명했고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를 설명했고 죄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들의 신앙의 출처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복음의 주권, 주도성, 계시성 외에는 이걸 설명할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풍부한 자원 속에서도 이 정도의 신앙의 내용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런 내용에 이룰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백부장은 자기에게 열어진 기독교의 신앙을 자신의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과 삶의 자리에서 이걸 단절시키지 않고 이걸 하나로 연결해서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군인이라고 하는 이 권위체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동일하게 이 사람이 뭐죠? 하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기독교를 묵상하지 않고는, 고민하고 간구하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듣고 말아버리는 신앙은 결코 이룰 수 없는, 한번 읽고 끝내버리는 신앙은 결코 여러분 다다를 수 없는 기독교의 높은 신앙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갑니다,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마지막 멋진 고백을 던져요. 이 말이 풀으면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군인입니다. 저는 평생 군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땅에서, 군대에서조차도 위의 권위를 가진 자의 명이 떨어지면 그 권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데, 이 땅에서조차도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가지신 주님이 말 한마디 명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 땅의 피조 세계의 육체의 질병 따위가 주님의 창조와 신적 권위의 말에 불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신적인 말씀에, 세상을 창조하신 당신의 창조적인 권능의 말씀에 어떻게 육체의 질병 따위가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병은 떠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털납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와, 이 백부장이에게 열어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분으로 열어졌길래 이 사람의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의 참과, 여러분 이 5절을 보십시오.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담대한 확신에 찬 어조로 주님 그냥 say the word, 말씀만 하시면 그냥 이루어집니다. 이걸 아주 심플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걸 자신의 삶의 차기 아래서 여러분 이루어내고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낮은 권위는, 낮은 권세는 높은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다음 주 이 부분을 더 이어져 가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담아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개인이었든지 주의 공동체가 되었든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심사숙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믿음의 체질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세워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 세계의 질서와 권세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자의 권세 위에 절대 설 수 없고, 이 세상의 질서가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넘볼 수 없음을 백부장이 바라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신비하고 놀라운 믿음의 내용과 경지를 저희가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흠모하며 하나님 앞에 고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주님을 찾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주님을 간구하고 고민하여 우리 속에 이미 열어진 복음의 신앙이지만 더 새로운 안목과 더 깊고 크고 넓은 차원의 믿음의 안목과 시선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 하나님 백부장이 바라보았던 그 시선,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 열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인식과 권세와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영화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